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6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어느덧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살같이 빠른 방음 속에서도 이 나라와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다시 주 안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주 앞에 헌신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반란풍파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내 주 예수님 바른 길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시편 77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기뻐하기로 나오니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영혼들이 주의 힘과 능력으로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이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사역이 다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 이후 2주간에 걸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삶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주신 힘과 능력을 얻어야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며 위협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조용한 중에 임하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동행하는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보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음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인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은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하게 믿는다고 입술에 고백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핵심이 할례에 있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례는 내가 주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유대 기독교인들은 할례가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행한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법보다 상위의 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법이 바로 할례법입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8일째 되는 날 모두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 날이 비록 안식일이 되더라도 그날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기독교에 그대로 가져와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곧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입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도들 중에 자기가 궁금해하는 신앙의 질문을 저에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주일에 교회에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됐지 꼭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주중에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을 해야 합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중에 진정으로 몰라서 저에게 묻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드시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말은 인간이 곧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행하고 착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선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선은 다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입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선과 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방향으로, 아니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아담이 그런 죄를 지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자기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하고 죄악을 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주님의 법.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하여 파괴된 인간의 자유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도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의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일부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구원파라는 이단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육체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가 쓰일 때 비슷한 시기에 야고보서가 쓰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책망하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표현했다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서로의 종이 되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본 원칙은 사랑과 섬김의 원칙입니다. 사랑한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섬김 없는 사랑은 거짓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희생과 섬김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겨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인인 우리를 말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며 죄인인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부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섬긴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에 위치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많이 듣고 우리의 말은 줄이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무언가를 알기 시작하면 나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니 교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킨다면 내가 곧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가진 나쁜 존재로 이렇게 변질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짓는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재능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며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내가 가진 재능을 교만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에게 힘을 주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멀리해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란 무엇일까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아다니는 씨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털을 잡고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려는 생각입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마음속에서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소중한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의 행복이 중요하단다. 너의 건강이 중요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며 내가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유대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곧 할례를 받아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 역시 자기 우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주의 말씀, 주의 진리가 주인 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바울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단의 사상에 현혹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나라는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생각과 내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대체하며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서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악한 것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어서 항상 근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좋은 것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람이 보는 데서 생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좋은 것만 보면 좋을 텐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보는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이런 악한 것들을, 곧 나쁜 문화와 접촉하지 않고 나쁜 것들을 보지 않고 멀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하고 듣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잠시 있다 잠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중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나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좋은 일들, 좋은 말들이면 좋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쓸데없는 일이며 말인데도 그것을 그냥 농담 삼아 했다가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자녀들은 항상 말을 조심해야 하고 듣는 것도 좋은 것만 듣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이런 육체의 삶의 결론은 항상 싸움과 분쟁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곧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곧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가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보인 악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그 전례에 따라 악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분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줄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까지 더러운 육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며 15가지 항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우상 숭배 하나라며 쾌락을 추구하는 삶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 취함, 방탕함, 곧 5개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파괴하는 것, 곧 싸움과 관련된 9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파괴되고 음란한 삶,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도 파괴될 것이며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복음에 집중하고 행위가 아닌 은혜에 집중하며 지배가 아닌 섬김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님 가르쳐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나쁜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22절 23절 말씀을 통해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3가지 원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목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삶.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꿈꾸는 세상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함께 기뻐하는 세상입니다. 함께 평화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천국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기쁨을 만들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 모든 것이 멸망으로 향해 가는 인생, 그래서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 사랑과 관계 속에서의 원칙인데 오래 참은 자비와 양선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말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것처럼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내가 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시키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사역에서의 원칙인데 그것은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온유라는 말은 말씀으로 훈련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절제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은 오직 나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고 나의 육체를 위한 행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영적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시며 믿음의 공동체와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 행복을 바로 지금 이곳에서 누리며 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주신 행복을 바라보며 그 행복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안주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 더욱 힘써 일하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과 섬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헌신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전하는 마귀의 유혹, 곧 세상 유혹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주시어서 우리의 꿈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며 우리의 꿈이 주 안에서 기쁨과 화평 넘치는 삶을 기억하며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삶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큰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성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이 모든 것을 주님 홀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며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시간 특별히 병든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병상을 들고 일어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사랑과 섬김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 주님은 그 이름 나에게 새겼네. 세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을 기억하며 주 안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진리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작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내세